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른 신앙은 현실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풀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내가 베품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힘들고 고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이웃이 헐벗고 굶고 있고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네 마음이 춥고 힘들지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을 해서 먹고 따뜻하게 그래 자게 하면서 보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의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막상 내가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말로만 가서 따뜻하게 하라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이 영적으로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육신적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고 마음적으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그렇게 당했을 때 이웃이 나에게 옆에서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위로해 줄 자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잘 사는 자의 삶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위로할 자는 바로 나라는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저 누구가 힘들더라, 그 주변에 누가 해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가진 것을 족한 줄 알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가진 것을 현실 그대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한 데 처하나 가난한 데 처하나 만족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만족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무엇을 갖고 싶다, 저게 아름다운데, 저게 참 멋있는데, 저것이 참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무엇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는 불평이고 더 가질 욕심이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재벌이고 가쁘고 부자란 자더라도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하지요. 과거에 그랬지요. 저 그룹에 있는 재벌 그 사람도 돈이 없어 자살합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던 어떤 연예인 한 사람도 자살을 했지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왜 자살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집을 좀 더 큰 걸 사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차를, 아니면 무언가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요. 그래서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자체는 내가 죄로부터,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죄로부터 깨끗하여졌을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고,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또가 100개나 10,000개나 다 당첨이 되어가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잠시 순간에는 그 물질에 현혹되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래도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는 분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그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모든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면서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진 것,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게 가져야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늘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삼시세끼 다 밥을 잘 챙겨 먹고 떳떳한 이불 덮고 그렇게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것이 없이 그 저녁 밤 날씨, 쌀쌀한 날씨에 겉옷을 걸치며 노숙하면서도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대로 따라 산 사람이 또 있지요.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그 가정의 부유한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에 너무나 고상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헐벗고 굶주리며 매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라면은 정말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소망이 하늘에 두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완전히 하늘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정도 필요 없는가 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 높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나 올바로 믿지 않아서 지옥가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천국에 와 있는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영적인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경건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대화할 때 교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며 상대편을 없인 얘기하는 자가 교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변론과 말로 그 언쟁을 싸움을 하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세상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사기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부패하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이 다 썩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내 속이 살아나지만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다 썩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참된 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의 삶이 바로 영성 회복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보세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썩은 사람은 경건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무언가 권력을 쥐는데 내가 좀 더 명예를 얻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다툼도 잘하고 잘 삐지고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남을 파벌을 생겨서 당을 짓게 하고 서로 가까이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 자체의 현실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 때거리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물 한 그릇 마시면서도 그 물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입도 제대로 없고 눈도 제대로 붙지 못하고 코도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괴물같이 징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내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병신 같은 여자. 저래서 시집도 못 갔고 세상에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뭐가 감사하냐. 예수를 믿어도 되게 미쳤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아가씨의 그 고난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그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헐벗고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의 목적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후면 다 버리고 가야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의 삶은 어떠한 외모적 삶이나 가졌든 안 가졌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셔들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지 몇 년이 남았을란지 몇십 년을 남았을란지 몇 달이나 며칠이 남았을란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직 내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데 갈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나 믿음의 삶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욥이 자기의 그 많은 재물 거기에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고 났을 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욥 보고 미쳤다 하지요. 욥의 아내처럼 욥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했고 또한 그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고 신앙 고백을 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심을 보고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을 더 배로 이상 갑절로 주셨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재물적인 것, 이 금전이나 재물이나 모든 권세나 이런 거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그런 것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부르신 삶에 거기에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욕심 가지지 말고 현실에 있는 것을 그것을 만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찬밥 한 그릇에 된장 한 숟가락이 있다 하더라도 물 말아 먹을 때 감사하며 먹어보세요. 어디에 가서 뷔페 아니면 요리집에서 아주 맛있게 주는 그 요리보다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줄을 그 자체를 욕심내지 말고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될 때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보면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세상의 것을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들고 고난 들고 그러한 재물 가지고 지금은 부한 것 같으나 곧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줄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지요. 미혹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이 돈을 가져오면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부풀려 주겠다. 그게 돈에 욕심이 나서 자기 돈 재물 들고 가가지고 거지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듯하게 사업장 차려놓고 그리고 하는 부한 것 같이 꾸려있고 교회에 나와서 누구 말까나 먹을 자를 찾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정년퇴임의 그 퇴직에서 정년퇴직금 얼마 집에 있는 돈 얼마 그 갖고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달려가서 매일 맛있는 걸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뿅 가버렸죠. 자기는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음식들을 늘 사주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쳐줄게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작은 돈에서는 잘 갚았죠. 그래서 그 사람 돈 그 많은 재물을 전부 끌어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대접을 잘하니까 다 갖다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교회가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서울
우리 동네에 와서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어디로 떠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얹히는 것이고, 그것도 사기꾼들은 그럴듯하게 베풀면서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 수고도 안 하고 땀 흘리지도 않고 그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 악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을 유익으로 생각하지만 유익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잡아먹을 자가 없는가 있는가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오시면 다른 좀 중간쯤 되는 교회 갑니다. 거기에 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가지고 그럴 자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면 다 빼어먹고 또 달아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바른 신앙은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할 때 우리는 욕심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욥처럼 있는데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나오지요. 거기에는 보면은 종말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경건히 모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산다면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